이 시편 100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며 또 즐거운 찬송,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1절부터 2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구절이 굳이 아니어도 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제가 최근 시편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나누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나누는 시편의 말씀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동일한 말씀들을 반복해서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은 정말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환호성을 지르고 또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의 환호성, 즐거움의 찬송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찢기고 지치고 또 낙심이 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주일 예배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그래도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성도들이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로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의 찬송이 없는, 즐거움의 찬송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많은 성도들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태에 많은 성도들이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것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막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쯤 되면 변하죠. 말도 또 표정도 없어지고 만사가 귀찮고 또 부모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이 단답입니다. 네, 아니요, 몰라요. 이렇게 아이들이 사춘기쯤 되면 단답형이 돼요. 당장 우리 아들도 엄마가 안아준 거를 어렸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요즘엔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사춘기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뻣뻣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뻣뻣한 거예요. 스티브 브라운 교수님이 그분의 책에 어느 엄마의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아들 둘을 기르는데 한 아이는 사춘기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늦둥이라 아직 어려요. 직장 갔다가 돌아오는데 둘째 아이가 진흙탕에서 얼마나 놀았는지 온 얼굴과 손이 또 그리고 옷이 그냥 흙투성이인 거죠. 그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퇴근해 오는 엄마를 보고 너무 좋아서 그 흙투성이가 된 몸으로 엄마 하고 달려오는데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맞아 주어야 할지 순간 엄마의 마음 안에
난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마가 좋다고 달려오는 아이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흙투성이가 된 아들을 그 깨끗한 옷을 입은 엄마가 그대로 끌어 안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뻣뻣한 큰 아들을 안는 것보다 더러운 아들을 안는 것이 훨씬 나아요.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개구장이고 항상 옷을 더럽히는 아들인데도 그래도 그 아이를 안는 것이 훨씬 엄마는 좋다는 거예요. 뻣뻣해져서 늘 불평불만투성이고 아무 감정 표현도 하지 않는 큰 아들은 쉽게 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주님은 이미 탕자에 비유해서 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로 완전히 방탕하죠. 그래도 여러분, 아버지는 그 방탕한 아들, 돼지 똥냄새 풀풀 풍기는 그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안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 말 잘 듣는 것 같은데도 마음에는 늘 아버지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뻣뻣한지 아버지가 도무지 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달래야 돼요. 아버지가 달래야 그나마 조금 아버지가 원하는 반응들을 해요. 아버지가 좀 어떻게 아들 눈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흙투성이가 된 둘째 아들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사춘기가 되어서 뻣뻣해져서 불평불만 투성이인 큰아들의 예배인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춤을 추라는 말과 같습니다. 한국이라고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 자체를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직접 지금 춤을 춰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춤추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나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여러분 찬양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과 춤추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면 우리의 찬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목소리는 커집니다. 자연스럽게 얼굴의 표정이 달라져요. 박수를 내가 앞에서 뭐 쳐라 말아라, 손을 들어라 말아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예배를 매번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고통스럽고 화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겪게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마음에 기쁨의 기적이 일어난 사람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여러분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기쁨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될 때 마음의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일이 잘 풀려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3절에 그 3절의 시작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3절 하반절에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그분의 양이고, 이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거 아니고요, 이것을 내가 교리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눈이 띄어진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것이 눈이 뜨이면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내 처지와 형편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사모님이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병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치료약도 없고, 그러니까 몸은 자꾸 더 아프고 그 병으로 고생하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이 사모님이 절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젊은 사모인데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을 주십니까? 왜 빨리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듯이 질문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와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모릅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암송했고 익히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진짜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 병든 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 그게 사실이었어요. 자기 몸은 몹시 병들었지만 성령님이 그 병든 몸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사모님은 찬양이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몸이 고쳐져야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몸이 아프고 여전히 아프고 더 아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분이 경험한 거예요. 그 후로 사모님은 몸이 아프고 더 아파도 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모님의 병든 몸을 만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목사님과 아들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집안에 오랜 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 집안 분위기가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그렇게 찬송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도 아들도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식사 기도가 끝나고 나면 돌아가면서 이제 가족들이 사모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기야 들어와라.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사모님을 향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아들 친구가 이렇게 주말에 놀러와 함께 자고 아침을 같이 먹는데 가족들이 늘 하는 것처럼 식사 기도하고 사모님에게 선포를 하니까 이 아이도 자기 차례가 되니까 사모님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으세요,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사모님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랬더니 이 어린 아들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도하고 그리고 막 노래 부르면서 찬송하면 되지요. 그 말을 듣고 이 엄마의 마음 안에, 이 사모님의 마음 안에 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몸이 아픈 것을 보면서
믿음 하나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졌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너무 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모님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그 병명이 진단이 되고 뭔가 치료약을 먹게 되고 뭔가 병이 치료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전에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몸 안에 있다는 거 이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믿어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기쁨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이 뜨이면 우리 속에 기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진짜 믿어지는 성도는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얼굴이 밝다는 겁니다. 얼굴의 표정이 밝다는 거예요. 미국 서부시대,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 서부시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부로 몰려간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금광을 개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부 어느 지역에서 금이 발견되었다, 이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서부로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몇몇 사람들이 금광을 채굴했습니다. 금광을 발견했어요. 너무나 기뻤죠. 이제 채굴을 해야 되니까 채굴 장비를 마련해서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약속을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이 금광의 이익을 나눠 갖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들 동의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약속한 날에 모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처음에 발견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누가 도대체 비밀을 누설한 거냐? 비밀을 지키기로 했지 않냐? 그래서 서로에게 물었는데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당신들 어떻게 여기에 금광이 있는 걸 알고 왔습니까? 오는 길에 당신들 표정을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당신들 표정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발견했구나. 이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서부를 개척하러 오는 길에 이 사람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의 표정은 자기들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있겠구나 하고 그 사람들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광만 발견해도 사람들의 표정은 분명히 티가 납니다. 금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 얼굴 표정에서 어떻게 그걸 숨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4절에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에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감사의 찬송, 기쁨의 찬송, 춤을 추며 부르는 찬송,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 중의 기적이 기쁨의 기적인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어요. 기쁨의 기적은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나와야 하고 제자 훈련 받아야 하고 선교도 한 번 다녀와야 하고 예수 동행일기도 써야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기쁨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배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 예배 나오고 제자 훈련 받고 선교 다녀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것은 종교적인 무거운 굴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 번의 성경을 읽더라도, 한 번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정말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갈망,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이 경험되어질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의 기적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의 기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기쁨의 찬양과 예배,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서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